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 주셔서 예배를 사모함으로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이 이슬과 같으시고 어두운 곳에 빛과 같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의의 길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 머물러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돌아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경수 장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실록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됨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과 자신의 약력함만을 자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생각으로 바리새인처럼 살아온 날이 더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물된 동산가정 되게 하사 사랑이 넘치고 화평케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사랑으로 시작되게 하사
문화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마땅한 말로서 명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 안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상대방의 자유로운 승낙과 사랑의 승낙을 얻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 안에서 설사 어떤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마땅히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연합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존중하고 그를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 앞에 본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이 시대 문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 되게 하사 저희의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하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으사 오늘 우리의 삶이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수치스럽게 발에 밟히는 못난 돌처럼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사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서 예수님 계시다고 하는 구원 얻는 사람들이 날마다 되어지는 그런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면서 변화되어서 삶의 표적이 되고 삶이 기사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찬송하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더 늘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 민족을 국률이 여기셔서 너무 첨예하게 좌와 우가 갈라져 있고 너무 한쪽만 보고 가고 상대방을 욕하고 질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육 건축 과정도 진행도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습관을 쫓아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5을 감당하고 10을 감당하고 100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복으로 시작하는 것은 뒤에 소리를 좀 지를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밑밥을 좀 깔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은 축복이 있다 전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다룬 일본 작가 미우라 에코의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에 나오미라는 한 여학생이 전학을 옵니다. 이 나오미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우리 집 사람보다 조금 못생겼는데 얼굴이 예쁩니다. 그리고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고, 그리고 목사님의 딸입니다. 행실이 되게 단정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나오미가 그 고쿄라는 한 여학생을 사귀어요. 그런데 이 고쿄의 오빠 로이치가 나오미를 좋아하게 됩니다. 로이치는 술주정뱅이에요. 그리고 바람둥이라서 굉장히 방탕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오미가 좋아서 나오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청혼을 합니다. 나오미는 사람 볼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로이치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보니까 영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나오미가 로이치와 같이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로이치와 같이 살림을 차렸습니다. 결혼을 한 거죠. 결혼하고 나서 로이치는 처음에 나오미에게 굉장히 자상했습니다. 또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술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또 이 나오미를 폭행도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집에다가 부모님 가슴에 못 박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도망칩니까? 그래서 참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치가 나오미의 교교 동창과 바람을 펴버렸습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알고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오미의 부모님이 나오미를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다시 가정에서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오미가 떠나고 나서 이 로이치가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그 부모님과 나오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다 얘기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로이치는 폐병에 들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폐병이 들었고 자기를 버리고 바람핀 이 남편을 용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받아줘라. 그래서 그 부모님의 설득으로 이 나오미가 로이츠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살면서 로이츠의 건강이 회복돼요. 그리고 술도 끊고 더 이상 바람도 피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시작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삶이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로이츠와 바람을 폈던 그 나오미의 동창이 끊임없이 로이츠를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만나자는 겁니다. 로이츠가 안 만난다 그래도 자꾸 만나자 그래요. 하도 너무 집요하게 매달리니까 로이츠가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한 번은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그 집을 갑니다. 그 집을 갔더니 이 나오미의 친구가 계속 술을 권하는 겁니다. 술 마시자. 로이츠가 안 마신다고 계속 거부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한 잔만 마셔라. 그러면 관계를 정리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술 한 잔, 거기에 유혹이 오는 겁니다. 뿌리치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먹고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거기에다 수면제를 넣은 겁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겨울이라서 길에서 얼어 죽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이츠가 화가였는데 그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묘사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뮤라알코가 이 소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겁니다. 로이츠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가정이 이걸 용서해 줘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바뀌죠. 새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더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옛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겁니다. 로이츠는 그 술 한 잔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걸 마시는 바람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요. 용서와 사랑으로 새 삶을 산 사람들이 다시 죄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그 교훈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 신자가 삶이 바뀐 것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를 사랑하신 예수를 딱 보면 삶이 바뀝니다. 술주정뱅이도 술을 끊어요. 알코올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마약 중독자도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 삶으로 바꾸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도 또다시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그러면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죠. 그러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회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제 출소하면 선교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시 도둑질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조직폭력배가 되어버려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해서 새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옛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 먹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바울이 8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형제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너의 자유가 형제들을 실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와서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고 있다가 우상숭배에 또 빠질 수 있다. 우상숭배에 또 빠져서 옛삶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는 게 그냥 음식점에서 식사 먹는 것과 다릅니다. 거기 가면 우상 숭배의 축제에 참여하는 거예요. 가면 그냥 음식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 술 마시고 먹고 그리고 여자들과 음탕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데를 가면 그러면 또 유혹을 받아 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을 저지르던 사람이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의 감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또다시 거기에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술집 중에 그런 술집이 있다면서요. 여자가 술 따라주는 술집. 그런 술집에 가서 안주만 먹고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처럼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믿으십시오. 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꼬다는 보릿자루처럼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즐겼던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술 마시고 노는 거 즐거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가보십시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또 돌아가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그들이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제물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의 유혹들이 되살아나서 그들이 또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 마라. 아예 가지 마라. 그게 10장에서 얘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숭배에 신자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들이 멸망해요. 신자들이 망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지면 신자가 죽습니다. 이거를 바울이 논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누리죠. 그 출애굽의 은혜를 누린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약의 성도들이 같다라고,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 앞에 딱 섰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서 이끌던 구름이 있습니다. 그 구름을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막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홍해를 바람을 불러 가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홍해를 지나가게 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 만나는요, 이 땅에 없는 음식입니다. 이건 신령한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음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먹여줬어요. 광야를 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불평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거예요. 반석은 아무리 두들겨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지하 안반수 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반석을 아무리 쳐도 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도 신령한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신령한 음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자가 구원 얻은 것과 연결시켜 버립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얘기하죠. 신자가 세례받은 것과 홍해를 건넌 게 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들은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계속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는 더 이상 애굽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어디에서 벗어납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거와 우리가 세례받은 게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죠.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석을 누구라고 얘기하죠? 4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 반석에서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 누가 주신 겁니까? 이것도 그리스도가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셨고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에게 신령한 음식을 주셨죠. 뭘요? 떡을. 신령한 음료를 주셨죠. 포도주를. 그래서 성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떡을 먹은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은 거나 신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도 얻은 거나 영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소수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다수는 가나안 땅에 죽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오늘날 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자들에게 경고가 되는 겁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게 본보기라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광야에서 다 멸망하고 말았다, 그것처럼 신약의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죄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멸망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죽은 것처럼 신약의 성도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죄에 빠지면 그러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누굽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까?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너희들 죄 지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졸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이걸 아멘 하시겠습니까? 신자도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죽음이 뭐냐의 문제가 있겠죠. 이게 지옥 가는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죽는 걸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교리가 있어요. 신학이 있어요. 어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 믿어도 그래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칼빈주의에서는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맞죠.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건 영적인 죽음이에요. 신자에게서 성령이 소멸돼 버립니다.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신자로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지옥을 맛보고 사는 삶,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죽음이냐 실질적인 죽음이냐 이런 걸 따지지 마시고 이 말씀 그대로를 받으셔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믿으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를 마치 이거에 예수 믿으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죄를 약화시키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죽입니다. 죄를 지으면 신자라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을 잘못해서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죄 때문에 죽었단 말이에요. 신자가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죄라고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불신자의 죄는 무겁게 다루고 신자의 죄는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불신자냐 신자냐에 따라서 죄를 경중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신자가 욕을 해도 그게 죄지만 신자가 욕을 해도 똑같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는 불신자보다 더 엄하게 다루십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예요. 왜? 신자는 불신자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엄하게 다루는 게 공의롭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신자라도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불신자처럼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죄를 피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피해야 될 악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우상숭배입니다. 7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다가 죽은 대표적인 사건이 2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사건, 그게 있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면서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바알부올 사건이에요.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바알부올을 섬기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24,000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아 죽은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8장의 말씀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8장에 보면 우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진짜입니까? 헛것입니까?
우상은 헛것이죠. 우상이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뿐이지. 그러면 우상을 섬기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가짜인데 어차피. 뭐 이렇게 갓바위 가서 비는 거 있잖아요. 갓바위가 진짜 뭐 있습니까? 그냥 이제 돌이잖아요. 그럼 이제 가서 빌어도 큰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없는데요, 뭐가 있냐면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어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면 그거는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10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을 숭배하면 그걸 우상은 없지만 귀신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과 교제하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제사 드릴 때 조상의 혼령이 와서 제사밥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건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음부로 가든지 아니면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로 바로 가지 구천을 떠도는 거 없습니다. 제사 드릴 때 그때 조상의 혼령이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오냐면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고사 지내는 데 가서 고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무당이 굿하는 데 가서 같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귀신과 교제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왜요? 신자는 누구랑 교제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떡을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피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성찬을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귀신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방인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제사 자리에 안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가셔야 되면 그러면 절을 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고 절을 하지 마십시오. 그거 여러분의 영혼 죽이고 여러분의 가족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고사 자리에 안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셔야 되면 절하지 마십시오. 굿하는데 그런데 가시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신자인지 확인해 보고 싶다. 무당이 나 때문에 떠는지 안 떠는지 그러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고 그런 자리에 가시더라도 절대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굿하는 데 가셔서 굿하시는 분 없죠? 2분. 네. 여러분 중에 집에 신주단지 모시고 아침에 올 때마다 거기다 빌고 예배하시는 분 없죠? 네. 여러분이 그런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때 그 우상숭배는요, 영적인 우상숭배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우상숭배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즐기는 거예요. 우상은 축제입니다. 우상 숭배를 왜 하냐? 우상이 주는 낙이 있어서 그래요. 우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좋아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좋아해서 섬기는 게 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서 그걸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낙을 줍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낙을 줍니까? 사람이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세상의 쾌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지 못하는 즐거움을 줍니까?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돌이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이십니까? 네, 그 마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지 않다, 다른 게 여러분에게 더 좋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건강한 게 목적이에요. 내 가족이 평안한 게 목적이에요. 그걸 목적으로 예배 드리면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습니다.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자원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번영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목표는 부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상도 섬기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내 삶의 안정, 내 삶의 형통, 내 자신의 행복이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우상 숭배 예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생깁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사는 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악이 음행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죽은 사건이 있죠. 바알 부호를 섬겼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몇 명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4,000입니까? 3,000입니까? 3,000이죠. 바울이 숫자를 잘못 알았습니까? 착각한 겁니까? 틀린 겁니까? 24,000이라고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추측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사건을 같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죽었을 때가 3,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으로는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숫자를 23,000으로 섞어버리면서 금송아지 사건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이 바알부올을 섬기는 사건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23,000으로 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든 바알부올을 섬기든요, 우상숭배와 음행은 연결되어 있어요. 고대의 우상숭배의 의식은 음행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도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바알부올을 섬길 때도 음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음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음행에 빠지시면 여러분 영혼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아내가 있으면 안 되죠. 다른 아내가 있으면 안 되죠.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뭐 이렇게 깻잎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거기 이성의 배우자가 아내가 이성에게 깻잎을 떼어주는 걸 싫어하는데 떼줘도 되냐 안 되느냐 막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떼지 마십시오. 네, 아내가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하지 마십시오. 할 겁니까? 결혼 전에 동거하지 마십시오. 결혼 전에 잠자리도 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은 그걸 자유롭게 즐긴다고 얘기하지만요, 신자가 그러고 나면 영이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영광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음란한 그림, 음란한 영상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음행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음행의 죄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를 시험하는 악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불뱀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의 길을 통과하고 싶었어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에돔을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느냐? 여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여러분, 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먹을 게 없었던 적 없어요. 하늘에서 맨날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이 이 민수기 21장의 사건. 지금 이게 원망한 것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은 건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시험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아니라 원망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시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원망과 시험은 뿌리가 같습니다. 원망과 시험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어서 원망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할 때는 시험을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망해요. 왜 나에게 물을 안 주냐, 먹을 게 안 주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물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줘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증명해 내십시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해 내야 됩니까? 그걸 증명해 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말씀에 선포해 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많은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그걸 보고 믿으면 되는 건데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말합니까? 이거는요, 죽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 간 큰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닌 줄 안 들어주면 나 교회 안 다녀요? 어휴, 네. 어디서 그렇게 담력이 생기셨습니까? 죽으려고 환장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죽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망이 되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는요, 민수기 14장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그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낮 울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했던 그걸 듣고요, 못 참겠다, 다 죽인다. 이래서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죽을 죄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환경이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셔서 가장 좋은 걸 주신 건데,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남편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아내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교회 자꾸 교회 불평하지 마십시오. 교회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목사님 원망도 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목사님 자꾸 틀린다, 그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네,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신 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죽일 죄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의 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들이 우리를 죽여요. 네,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숭배. 두 번째요, 음행. 세 번째, 시험. 네 번째, 이게 우리를 죽이는 죄입니다. 이걸 짓고 나서 내가 왜 영혼이 죽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걸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서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아담이 우리보다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우리보다 못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우리보다 못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훌륭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던 자들도 이런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죄의 자리에 가지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술 마시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죄안 지을 만큼 그렇게 여러분이 경고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이 굳건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선줄로 아는 자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경계하시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으셨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난 이후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를 피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걸림이 됩니까? 여러분이 유튜브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집니까? 그걸 끊으십시오. 그걸 피하시는 게 여러분이 사는 방법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뭐라고 유혹하냐면, 그걸 하면 너희들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를 해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음행을 해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다. 하나님 믿지 말고 살아라. 그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터뜨리고 사는 게 그게 속 시원한 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상숭배가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알아요. 우리는 음행이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걸 압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우상숭배자였어요. 우리가 음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불신했고 원망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낙이 있으셨습니까? 그게 괴로워서 예수를 믿은 거거든요. 예수를 믿고 그 삶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으로 또 돌아갑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낙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낙을 주는 것은 주의 나라를 구할 때예요. 주의 의를 구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낙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행복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우리를 행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넓은 집에서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자랑하고 싶습니까?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네, 이거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제가 부러운 사람들은요,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자기 차를 팔아서 그 성도를 구제해 준 사람, 이런 목회자가 부러워요. 왜냐하면요, 넓은 집에서 불을 누리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낙이 없다는 걸 저는 압니다. 거기에 낙이 없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을 줄 압니까? 그것 때문에 낙을 누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낙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낙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가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미 혹시 넘어져 계신 거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넘어져 영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넘어져 있다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죄를 쉽게 짓게 됩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그 죄를 쉽게 짓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자신에게 큰 문제라고 여겨졌던 죄의 문제가 작게 여겨집니다. 예전에는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게 큰 죄였어요.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일에 한 번 빠지는 게 별 문제가 아니에요. 일 있으면 빠질 수 있지, 이렇게 돼요. 이게 영적으로 넘어진 겁니다. 신앙을 위해서 수고하거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걸 꺼려하게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귀찮아져요. 주를 위해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거, 그런 삶이 매력적인 게 아니라 싫어지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예배 때 졸고 가도 되는데, 졸고 가도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냉담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 따뜻해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이 여전히 냉랭한 겁니다.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게 돼요.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안 믿는 불신자들과 세상에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아요. 무자비하고 무비판적이 됩니다. 천국보다 이 땅에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넘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이,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넘어져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죽은 자처럼 넘어져 계시지 말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신자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 13절이에요. 1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걸 믿으십시오. 믿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기 시험에다가 유혹이라고 넣어보십시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을 허락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은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상숭배의 유혹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음행의 유혹 얼마나 강한데요. 이런 강한 유혹을 우리가 못 이길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혹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냐면요, 우상숭배자, 음행을 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살던 데서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그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려내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지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내질 못할 시험, 유혹은 없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유혹이 오든지 어떤 죄의 유혹, 압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도 없다고 믿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상숭배의 우상의 신전에서 재물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사회에서 도태된다 그랬죠. 살아가기가 힘들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의 그 유혹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할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술을 거절하면 직장생활이 꼬일 건데, 내가 술을 먹지 않기로 하면 사업에 문제가 생길 건데, 그런 것 때문에 그 고난이 두려워서 술을 못 끊겠으면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으셔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넘어져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인데, 그런데 넘어져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백성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불신으로 보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교회. 그래서 정말 제가 봐도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믿음 가운데 잘 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제가 자꾸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과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데 그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지금 돌아가셨습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 안 부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서시면 더 근사한 교회로 여러분이 교회의 충만함을 더 누리실 수 있을 텐데, 근데 너무 자꾸 과거에만 매여있고 주저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더 좋은 교회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고난도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죄를 끊으시면 돼요. 죄를 끊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사한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죽일 이 죄에서 돌아서시고 회개하여 돌아서시고 성도의 충만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께서 우상숭배와 음행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견뎌내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슬이 무성도 피를 흘리고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슬이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슬이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저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관슬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께 아끼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여러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일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셔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하였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나 여행 중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세가족 등록을 하실 분은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모임 대신방 주보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예배 참석 교구 안내는 1부 1상교구 시티아파트 주일학교 교사분들입니다. 2부는 2사교구 주일학교 학생의 학부모 지산동 성도들입니다. 건축위원회 모임이 12시 30분에 있습니다. 건축 실무팀 답사 계획이 6월 12일 오후 30분 예수 그 이름 교회 신서동에 있습니다. 실무위원들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교회 단합회가 6월 4일 토요일 10시 교회 출발합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족 등록 이주원 인도자 스스로 도우미 이정숙 집사 동인 3동에 사시고 제3여전대 소속입니다. 결혼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성우 청년인데 우장로님 이건사 장남입니다. 일시 및 장소는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 8시 50분 시청 앞에서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 남서울 미라교회로 출발합니다. 주차 등록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지하에 대신 분은 안내 데스크에 차량 번호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대기가 길어지고 급한 사람 못 나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 주 기도는 수요 임원규 집사님 성경 3000번 읽기 운동은 박경아 이민자 차순자 권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주은 성도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이시윤 선교사님이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광경 집사님 동생분이라고 하십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진행하셔서 주기도 문성 찬송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뤄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고생하시고 주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